안녕하세요. 7월 2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근데 형제 사랑에게 전체 타이틀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는 거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는 갇힌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로 이제 쭉 사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성경이겠죠. 그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근데 지금 상태는 뭐냐면은 무수거하고 있는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전에 해왔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했었던 그런 믿음이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거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도와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의 이제 9주부터 말하기를 대제사장이신 그 제사장들은 이제 그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장막의 성이, 그런데 거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거냐? 뭐 예를 들기를 어 대속제일에 이제 그 짐승을 잡고 육체는 영문밖에 불태우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승부했다. 오늘 이 본문을 지금 거룩이라는 말씀을 이 앞부분에 사랑이라고 한번 또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금 이 거룩은 우리 혼자 뭐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는 방법들로 지금 논리로 전개하니까 사랑이라는 것들로 첫 번째 그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장소는 성문 바뀌고 영문 바뀌고 영원한 도성인 거죠. 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15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16절에 선을 행하는 일들을 계속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요약해 가면 되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제가 빨리 요약하자면, 형제 사랑하는 데는 손집대나 갇힌 자나 결혼이나 돈과 같은 영역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원리는 동일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도우실 때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원한 도성에서 그 어떤 돕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도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면서 여전히 행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남을 도왔지만 돕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 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그 어떤 영역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영육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전체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냥 오늘 이런 본문들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 나에게 거룩함을 지켜서 행하고,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지만 그 어떤 영역 속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영역 속에서 또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을 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고난 속에서 그들을 도울 것이 더 또 한번 아름다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요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이제 요게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더 이 본문들을 펼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저는 이렇게 먼저 요약을 쭉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그런 본문들을 인지가 되도록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돕고자 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남을 돕는데 계속 어려움을 주면 그 힘들서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두려움 있는 것 속에서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의 말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과정을 말하죠. 계속 그런데 근데 그 과정의 그 근거는 왜 선을 계속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이제 영원한 도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육체로 돕긴 돕는데 그럼 그 다음 세계에 일어나는 그 어떤 그런 영적인 것까지도 돕는 거고,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 우리를 돕기 때문에 이런 돕는 행위에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했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교제 방법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음식을 나누고 먹는 것으로 도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 밖에서 그 장소는 이제 거룩한 제사로서 어, 자기 자신을 삶의 제사로 드린 거죠. 그래서 장소는 도우심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죠. 육체의 고난으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데 그들로부터 받는 어떤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치워라 내가 내 사랑도 못 봐준다 이렇게 이해 못한다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돕고자 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본문에 대한 이해라면 이것에 대한 주제에 포커스할 때 저는 도움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도움의 방법. 그래서 도움의 영역은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그 필요가 있는 도울 사람들은 이런 나그네, 뭐 동료, 권위자, 심지어 자기 자신에도 돈에 대해서 막 없어가지고 나는 못 돕는다 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말하고 있고요. 도울 태도는 이제 찬송하느라면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근거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운 방법입니다. 원리는 육체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근데 육체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을 가라고 봤는데요. 그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고 나서 그 피로 이루어진 고난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돕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또 어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그것이 영원한 도성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영원한 도성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는 이 원리가 이제는 13장 8절에 있는 뭐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죠.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잘 되고 하는 것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 사역 어, 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도움의 방법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런 그렇게 우리의 오늘 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하고 또 이웃을 육체로 있을 때 돕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애매한 고난들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그 성김 있기를 바랍니다.